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8일의 성도들아 맥주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제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8일은 구약에 이미 많이 예언되어 있었고, 바로 이제 아담에 의해서 깨어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깨어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7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제8일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제8일의 세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열려있는 새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8일과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과도 매우 밀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절기와 관련된 본문이 이 신명기 말고 레위기에도 또 등장하거든요. 거기 보면 2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즉 가나안 땅입니다. 그동안 그전엔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경작해서 노동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 한 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데요, 언제 흔든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안식 후 첫날이며 8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매우 정확해요.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을 안식 후 첫날로 지정하심으로써 장차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밀하게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나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천재가 한 거 아니면 정말 신이 기록한 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맥주감사절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다양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름이 새롭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맥주절은 엄밀히 말하면 지난 5월 24일인가요?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은 우리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100년 전에 이제 우리도 보리고개라는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보리고개를 넘어갈 때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격이 맥주감사절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7월 보리가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7월 첫 주를 이제 맥주감사절로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이 제8일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제8일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맥주절에 회복해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새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참고 참아서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8요일에 산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잊으시나 봅니다. 잊으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새 생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한 개씩만 얘기해 보세요. 6월절 있습니다. 또 7.7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또 초막절 기가 막히십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하십니다. 이 구약의 절기 세 가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과 같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행적의 배경이 바로 이 3대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이 이 3대 절기를 완성하는 그림으로 성경이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여러분 모르면 성경을 반쪽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과 잘 안 보겠지만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한번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잘 안 보시네요, 이것도. 6월절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무교절. 이제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잖아요.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사건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맞아서 드디어 바로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이집트에서 떠나라 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너무 급하게 떠난 나머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이것이 사실은 같은 절기로 이제 읽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7.7절은 뭐냐면 숫자가 나오죠. 7과 7이 나오죠. 자, 6월절 애굽을 탈출한 후에 7주가 지납니다. 7주.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면 77에 49예요. 그래서 7.7절,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6월절 이집트를 탈출한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신 날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절기인데 이게 또한 맥추절인 거예요. 이제 맥추절은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경작해서 보리곡식을 처음 드릴 때 그 한 단,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한 단,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7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예. 이와 같이 맥추절은요, 이제 자막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를 따라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다음 열매가 너희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예수라는 그 첫 열매를 우리가 얻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서도 같은 메시지지만 맥추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맥추절은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그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새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절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에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예,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준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습니다. 언제 받는다고요? 며칠째 받는다고요? 50일째. 예, 맞습니다. 50일째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그 50일째 단을 샤부옷, 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그런 타이밍을 미리 앞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그림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저는 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서 갈라져 가지고 이 손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손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손가락이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하나 임하듯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불의 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느껴진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했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수 당신의 손으로 그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외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과거의 구약 성도들은 율법이 두 돌판에 새겨 있지만, 그래서 내 밖에서 나를 정죄하고 얽매는 두려운 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밖에서 주어진 율법과 규율에 억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얼내시고, 때로는 애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마치 아버지의 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심판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봉사합니까? 힘들어 못할 거예요. 하다 지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규칙을 따라서 내 몸 밖에 있는 규칙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하는 그 사랑에서 하는 것과의 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억지로 주의를 지키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제8일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 감사절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이 넘쳐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서 약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온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가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앞뒤가 똑같게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이 봉투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봉투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샌드위치의 빵이 위아래로 있죠. 맛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예, 그 안고가 결정하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소스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델리버거가 되기도 하고 치킨버거가 되기도 하고 새우버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는 건데 10절과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은 양쪽에 있는 빵과 같은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눈으로 잠깐 보시면 그것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몇 절이죠? 11절인 것이죠. 자, 맥주절의 그 내용, 그 안고가 무엇인가 한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증거할지라. 아멘. 자,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1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이 뭡니까? 맥주절.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성과 명예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죠. 그런데 그 맥주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정신은 바로 이웃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당신의 손과 발을 삼아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인 양 이것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열매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이 정신은 올 상반기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한번 탁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요, 아주 기복적인 얄팍한 신앙입니다. 맥주절의 정신은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지금 내 주변에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8일의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범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것은 자기 집안의 문제죠. 나와 내 자녀와, 여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소유물이죠.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근데 여기서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소유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매일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 산업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향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비전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어서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작은 꿈을 꾸다가 그 이루는 것보다는 클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큰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꿈을 키우는 자녀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모토가 뭐라고요? 티콘 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치유함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티콘 올람, 세상을 치유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작은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그 이슬을 가지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이룹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생명들이 뛰놀고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생명의 바다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사해는 어떻습니까?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 흐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어서 흘러갈 때의 능력입니다. 흘려보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고를 때 손님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당연하죠. 그곳의 음식과 재료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흐르니까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할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면 오늘날 어때요? 우린 상처받은 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상처받았으니 가만히 있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의료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그 종들처럼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였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씻김을 당하고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고마운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격에 겨운 사람들은 누가 보이겠습니까? 나처럼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계속 우리는 아프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회복하여서 이웃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있든 없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명품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킨츠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킨츠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집에도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깨어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어붙여서 그 깨어진 자리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인데 그 깨진 그릇의 문양이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세상은 깨진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킨츠기 장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런 킨츠기 장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어진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금가루를 뿌려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맥주절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제8일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 밖에 있는 율법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속한 율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제8일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넘치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이웃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갈릴리 바다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전화 한 통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외로움에 눈물 짓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는, 실천하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셋째 주에 우리 목장 소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없이 목장 모임, 목장이 이제 소풍을 하게 될 텐데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상처받은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그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소풍에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킨츠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다, 어색하다, 핑계대면 아니 되옵니다. 꼭 제대로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형통하고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배반 위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정말 타고난 재능 있는 장인들로 새롭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